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임직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 비가 안 와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6월 18일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주에 임직식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우리 임직식이 끝나고 나니까 목말라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어제 내려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오늘 비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날 비 오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 주일날은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상쾌한 공기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임직식을 빨리 했으면 비가 빨리 왔을 텐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기도하기를 말하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 땅의 메마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신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송을 오늘 새벽에 불렀거든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빈 이들의 마른 마음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없게 하시고 그저 우리 성도들 얼굴만 바라보도 인지하고 기분이 좋아서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지만 따스함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놓은 입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도 그런 새벽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신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요 참 이상하지요. 집사님 불렀던 그때와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 그 부르는 그 얼굴이요 달라졌어요. 확실히 사람은요 집사님하고 부르는 것과 권사님하고 부르는 것은요 벌써 중함이 있고 달라요. 그리고 집사님 부르는 것과 장로님 부르는 것은 벌써 무게감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가정, 귀한 심령 축복해 주셔서 일평생 동안 귀한 직분 무거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복된 임직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이 아침 이 새벽에 저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던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될 민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났던 6.25 기념주일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후에 민족끼리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고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공할 만한 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은 마주하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나라를 잊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전쟁의 기운이 느껴졌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이 다 기도하고 이 민족이 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뜰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이냐.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이 길 저 길을 쫓아다니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용서해주고 전쟁을 허락지 아니하고 나라의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실 때는 10명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시대가 흘러가고 나서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옵기는 정치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말할 것 없습니다. 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단 국가의 독일은 어떻게 했고 저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독일과 우리 형편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서독과 동독이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가지고 그리고는 지도국 미사일과 그다음 기타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쏘면서 그렇게 대립했던 그런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남북의 관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럴 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할 일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5천만 국민들, 군인들도 모르고 전혀 이 국가의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고 국가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꿈도 못 꾸게 무인기가 와서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6일 만에 사진을 다 찍고 가다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북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락을 했어요.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서 장사포를 이렇게 쭉 배치했는데 한 1000여 대가 된답니다. 1000여 대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어떻게 쏠 건지 이렇게 다 타켓을 딱 정해놓은 것이 1000군데, 1999 다음에 1000, 그 1000군데를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있어서 그냥 시작하고 누르면 1000군데에 그냥 갖다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공중 촬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어떻게 다 되어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르면 우리나라는 무용주물이 돼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요, 공병대는요, 오늘 이곳에도 포진을 파고 내일은 이쪽에 포진을 파고 해가지고 날마다 포를 옮겨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냥 싸움이라는 걸 한 번도 전쟁에 총도 한 번 못 쏴보고 끝나요.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현무, 시가 개발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천만의 말씀, 현무2가 아니라 현무10이 나와도 천만의 말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2시간 반 만에 또 B-1을 또 출격시키겠죠. 출격시켜서 북한을 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냥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불바다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감각 없이 들으시지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상하가 있을 수 없고 동서가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절대로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자는데 나라를 보호하자는데 어떤 것보다도 일자리보다도 우선이가 뭔가 하면 나라 안보입니다. 나라 안보가 있지 않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무슨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는데 정치인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문구를 참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잊지 말자 6.25.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잊지 말자 6.25. 여러분,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7년 전의 일이니까 아주 머리가 좋으신 어른들은 77대야만이 6.25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10살쯤 돼야만이 67년 전에 있었던 6.25를 기억하시지. 그 이전 분들은 3살, 4살 그 되셨을 때, 즉 70, 한두 살 되신 분들은 6.25가 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물며 전후 세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전쟁의 참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이 국가는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가공할 만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이 뭐 앞에 정부에서 어떻게 흘려갖고 어쩌죠.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라고 한들 갓을 내가 준 돈 내놓아라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내놓아라 얘기할 겁니까? 그건 백해물개예요. 다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세월이에요. 그것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제 다시 지도자들이 돈 가지고 그래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안보를 더 든든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국가가 보훈의 차원에서 평생 동안 책임져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위기가 있을 때 나서서 희생하는 자가 많아지고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잊지 말자 6.25 그런 구호를 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전쟁 기념관에 들어갔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들어갔더니 벽에다가 히브리어로 거기에 써놨는데 나는 뭐라고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를 괴롭힌 학대한 저 600만이나 죽였던 우리 민족을 죽였던 저 독일인들 우리가 용서하자.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지금은 또 미래의 지향적인 국가의 관계를 이루면서 용서하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교훈으로 삼자. 그런데 그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약간의 조명이 어두워요. 조명이 어두운데 그 화면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독일의 학살 밑에서 목숨을 잃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호명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름이 그 방송을 통해서 뚜렷뚜렷하게 호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기념관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갔다 왔지만 제가 보고 온 것을 이 시간 얘기하면 그냥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이 억기 넘어가는 그 아랍인과 사이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사의식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으나 나라 사랑하는 것과 나라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안 내면 이상한 겁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와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조지 산타나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는 법이다.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민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쌤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문화와 시대가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살기 좋고 그렇다고 생각한 그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뭐 새벽 기도는커녕 금요 기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 편안하다 하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이 불현듯 생각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날 저녁에 도둑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이 세상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줄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 깨어 기도할 때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갑니다. 정신을 차려라.
세상에 물들어서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을 가져라, 법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 법대로, 그 양심대로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울음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언제까지 세상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가고 저 친구가 오라고 해서 가고 그렇게 살 거냐 말. 언젠가 주님이 와라 하면 갈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지. 이 친구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옷을 입고 갈까? 이런 모임 오라는데 이 옷을 입고 갈까? 그럴 때가 아니라 말.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그럴 때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편안하다고? 살기 좋다고? 천만이다. 언제 어느 때에 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억해라 하고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있을 때 평화롭다 할 때 평화를 지켜야 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고, 배부를 때에 우리는 아껴야 하고, 있을 때 저축해야 하고, 할 수 있을 때 배워둬야 되고,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여유롭다고, 재밌다고, 화끈한 것, 엔조이 할 것, 그런 거,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고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깨어 기도해라.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이웃에 불쌍한 사람을 있다면 힘이 있는 대로, 재능이 있는 대로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 교회 착각하면 교회 옆에 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팻말을 떼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동탄 신나는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폐자재를 싣고 가는 차가 아마 떨어뜨린 것 같는데 돌덩이도 떨어졌고, 더 위험한 것은 철근이 떨어졌는데 철근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제 그 백돌 속에 들어있는 걸 깨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 만약에 모르고 승용차가 지나가면 차 밑에 다사사삭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 차들이 오는데 속력을 줄이면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철근 동아리를 키우는데, 제가요 차들이 막 빨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몸짓을 빨리 하고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천천히 치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휙휙 다니지만 교회 차이기 때문에 내가 치우고 간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 보기처럼 나쁜 사람들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다. 봐라, 그런 뜻에서요 천천히 치우고 천천히 차를 탔어요. 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요 뒤에서요 좀 정체가 돼가지고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3차선인데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아마 그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교회 차기 때문에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만 피하면 되지 뭐 하고 슉 지나가지 않고 그걸 치우고 지나가거나 받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치우고 있는 사람의 남자의 얼굴이 또 괜찮잖아요. 장동건이도 울고 갈 만한 얼굴이고, 70대 어른들은, 여러분님은 장동건 잘 모르시면 신승은이도 울고 갈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저를 힐끗, 이쪽 사람이 힐끗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더 쳐다보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천천히 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이 사회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일 우리 아이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헐벗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다 나누어 줘버리고 내일 등록을 못하면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안일에 빠져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트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먹고 즐기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믿음의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피트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도리어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 안 될 문제를 부각시켜져서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도 있고 어제도 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어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의견들을 표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사드의 문제를 자꾸 부각시킵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안보에 이것이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전시권을 행사하는 것, 전작권, 한국이 돌려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작권도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전작권이지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작권을 행사합니까? 또 불안스러운 것은 미국이 지금 전작권을 쥐고 있는데 결국 그 결재력은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단순한 분이라 만약에 오늘이라도 뭐 미군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뭐 포라도 하나 떨어지면 야 그냥 쏴버려 그럴까봐 우리 땅인데 우리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되세요? 나만 괜한 걱정하고 있나? 하늘도 안 무너질 것을 무너질 거라고?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꼭 해야 될 일, 유일한 분당 국가, 가장 호전적인 무리들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편안하다 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놀려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주일날 왜 빠졌습니까? 물어보면 바빠서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입에서 바빠서 주일을 빼먹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바빠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0번 그하고 주일을 빼먹는 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입니다. 예배 집중하십시다.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에는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는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을 할 때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설교에 반감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면 주님께서 감격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작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교만이 어떻게 더 찾아옵니까? 나보다도 더 약하다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보여지게, 나의 부족함을 느껴지게 만들고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자기 마음과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지금 열려고 있지만 내 사상과 안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얘기할 때요, 눈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이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딴짓거리 하고 고개 숙이고 눈 안 맞춘다는 말은 그만해, 얘기 끝내 빨리, 그런 뜻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날마다 목사가 축복받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주의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거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죠.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면 적어도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금요 기도에는 나와야지요. 이렇게 할 때 아멘 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새벽 기도 안 나오지만, 금요 기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아멘 하고 금요일 날 안 나와도 아멘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괜찮은 믿음이에요. 얘들아, 다음 주에는 인수분해 할 테니까 자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꼭 예습하고 오너라. 안 해오더라도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괜찮은 학생이에요. 싫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오늘 더 터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왜 이거 못 풀어? 더 터지기 전에 오늘 벌써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창세기로부터 읽어나가면서 노아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저는요, 어쩐 여자와 35년 동안 동행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어떨 때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뭔데 신랑이라고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고마울 때도 있으면서도요, 어떨 때는요, 안 맞는다 이렇게 안 맞는 우리가 만났을까? 속으로만 절대 말은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다 여인천하기 때문에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사람 기분 맞추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괜찮다는 그런 인정받을 정도로 몇 년이라고요? 300년이란 말에 나는 성경을 더 읽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막혔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고 또 그냥 그런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뭔가면 나는 목사니까, 성도들은, 장로는 그렇게 못 살더라도 누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경남중앙교회에서 다 그렇게 못 살아도 유춘배,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 아니냐? 너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역시 그래 맞아 너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못 살면서 오늘 또 설교하고 이 단에 서야 되니까. 설교는 매끄하게 잘하지. 그런데 노아는 300년 동안 했다는데 너는 3일은 그냥 3시간도 나와 동행하지 못하잖아. 솔직하게 보면 3시간도. 뭐가 그렇게 그 속에서 은혜가 쏟아질까 하고 TV 쳐다보고 앉았고, 뭐가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있다고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앉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눈 감고 주님을 삼하고 열망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묵상의 시간, 맹상의 시간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냐 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고 나서 아멘 하고 휙떡 일어서지, 내게 네가 다 얘기했으면 그 다음 내가 할 얘기 시간은, 너는 맹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없지 않냐? 내가 지금 성경 몇 번 읽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가 300년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3시간도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쏟아지는데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목사로서 3시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네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찌르시기 시작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의인 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민족에게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여당이 어떻다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부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6.25 67주년을 보내면서 이 땅에 다시는 민족끼리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북한이 날마다 쏘아대기는 저 미사일, 세계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이 도발적인 문제를 빨리 내려놓고 함께 공존하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나라에 남아도는 쌀을 보내줄 테니 먹는 문제 해결해 줄게. 민생에 힘쓰면서 너희 정부를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인정해 줄게. 절대 전쟁은 없게 하자. 라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너희 정부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무 앞서간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제 사상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뜻은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뜻인지 사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군 수뇌부들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고, 하나님 술을 마시고 취하여서 잠에 취하여 있는 그 시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부강한 나라, 이 경제 성장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세계 제1의 술 소비 국가, 하나님 참 이런 안타까운 국가의 오명을 잃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그런 곳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덩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편협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